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금 사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도표를 좀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설교로 나가니까 모르시면 그때 한 번 더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을 불렀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공산당처럼 나중에는 우상을 섬겨서 이거는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에는 흔적 없이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 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에 걸쳐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 귀환하게 되는데요. 자, 1차 포로는 605년도에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때 좀 똑똑했다고 하는 이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598년도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와 약 1만 명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잡혀갈 때가 남쪽인 유다가 멸망할 때요. 그때가 586년입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빈천한 자 외에 모두가 잡혀갔어요. 즉 가난하고 천한 사람 외에 좀 쓸만하고 건강하고 똑똑하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과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1차, 2차, 3차 포로, 이 기간을 따지보면 약 20년이에요. 정확히 19년인데 20년 동안에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다시 바벨론으로 갔던 포로들이 세 번에 또다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자, 1차 포로는 536년도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중심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36년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엔 535년, 기원전 535년에 성전의 틀을 다 놓았는데 방해꾼들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무려 몇 년요? 15년 동안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개되어서 5년 동안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성전을 재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에 의해서 또 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1차 포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5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재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남쪽 유다가 망한 것이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 516년인데 이 기간이 겸하게도 70년이에요.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로 귀환하는 것도 71년인데 약 7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2차 포로는 460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죠. 세워지고 난 뒤에 그 기록들은 스룹바벨에 대한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학사인 에스라 선지서에 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444년에 3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마지막 귀환하죠. 444년. 자, 1차, 2차, 3차 귀환이 약 9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2년이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던 건 20년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데는 무려 9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44년에 3차 포로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읍이 건축되어진데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마지막 역사서인데 이 마지막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역사서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시 이제 부임하게 돼서 했던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10석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장요? 10석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죠?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598년에 포로로 잡고 세 번째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귀환은 언제 하게 됐냐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536년, 466년, 444년이에요. 가장 짧아도 50년. 보통 길으면 70년 이상이 돼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다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때가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달라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12년 때에 기슬로월이라는 말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입니다. 자,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디냐면 수산궁에 있었어요. 수산은 이전에 바벨론의 수도였던 성입니다. 수산은 이름이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백합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산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게 되는데 자신이 지금 왕궁 수산궁에 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의 궁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치가 좋고 쉬기 좋은 것이 수산궁이었어요. 왕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었느냐? 자, 11절 우리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그때 자신의 위치는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술관원이라는 이 벼슬이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술관원 벼슬이 대단한 벼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음식과 술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지 술이나 음식들 그것을 검사하는 자만이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나 음식을 마실 때는 가끔 가다가 독대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을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고위 관직이었단 말입니다. 요셉 때에도 술관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벼슬 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가 술관원이 되었지만 2절에 보면 자신의 형제 중에 여러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 자신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 동생인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더불어서 유다 땅을 돌아보고 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해주는데 그 보고가 느헤미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즉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살을 면하고 남아있었는데 그러면 1차, 2차 기한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1차도 기한하고 2차도 기한하는데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7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에서 3차 기한까지 16년이 걸렸어요. 상당한 오랜 시간들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이냐면 그 지방에서 거기서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니까 경제적인 환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람 마음들이 하나둘 뭉쳐지지 못하는 큰 환난을 겪고 또 능력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거. 누구들은 말이야 나라 빼앗긴 백성이 천하고 지금 다 해파된 상황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한편으로 보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돼가 종살이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길 만한데 그런 상황에도 이 느헤미야는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는 삶이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 어떤 말이에요? 3절에 나오는 동생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과 그 형편을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겪고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는 벌써 92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라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국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걸 두고 이 느헤미야가요 자기는 지금 넉넉한 형편에 괜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고국과 고국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요? 이 일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으로 두십니까? 원망불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자,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신다고요? 언약,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고백하면서 지금 남쪽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아직도 항폐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원망하기보다는 이 기도문 속에 뭘 우리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이 고백이 이 속에 스며져 있어요. 그뿐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죄의 고백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자신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뭐 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범죄한 죄들을 스스로 뉘우칩니다.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들일까요? 그 뒤에 붉은 글씨가 나오죠.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죄를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일까요? 어떤 큰 악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는 큰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송구스러움, 우리의 죄 많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 율례, 규례는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그게 가장 계명이 큰 거예요. 그 다음이 뭐요? 율례. 그 다음이 뭐요? 계명. 항목하듯이요.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율례, 규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제약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 쉬워도 자신의 죄악과 조상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발부둥 치고 아웅치는 이 가운데 조상들의 죄를 넣어놓고 우리 선조들의 죄를 넣어놓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가슴을 보여잡고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바벨론에서 태어난데 불구하고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이 바벨론 그 도시 가운데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참으로 많은 집과 땅과 돈을 모아놔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며 기도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느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33절을 인용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레위기 26장 33절을 그가 읽어보니 묵상해보니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흩어져요? 북쪽은 아수리가 흩어짐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흩어짐을 겪게 된 거예요. 아,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것도 그는 성경을 통해 찾아낸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을 인용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리 돌아올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자,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 돌아와는 뭐예요?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갔던 마음들, 물질 향해 갔던 마음들, 우상을 향해 갔던 마음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 쫓긴 자, 어떠냐?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내 이름을 택한 그 예루살렘으로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뭘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무너진 성읍이 먼저 돌아오고, 무너진 집들이 돌아오고, 무너진 생업이 돌아오고, 무너진 이 빼앗긴 돈들이 돌아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여잡고 뭐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기억하시고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이제 꿈을 품은 거예요. 단지 포로로 가는 게 중요한 게 돌아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무려 9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몸만 돌아가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의 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장부터 13장까지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신앙의 재건이에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성읍이 건축되기를 머릿속에 꿈꾸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지금 생업이 내 사는 것이 내 행동이 잘 행평이 풀리는 거 주님은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의 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사랑 언약을 지키는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모든 곳곳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지금 법안으로 올라가는 둥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그는 11장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은 누구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다른 기도의 응원군들이 있어, 후원군이 있어서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러 기뻐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도 있는데 그들의 기도도 합쳐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사스 왕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장이에요. 장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셔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걸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은혜를 잊게 해주셔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가지고 배운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쓰임받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 40세에 애굽의 문과 물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 늙어 80대요. 이제는 지팡이 짚고 다닐 때에 하나님 모세들을 사용하시면서 홍해를 가를 때 반석을 쳐 물을 내실 때 뭘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낡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남의 것 가지고 역사하래요. 내 것 가지고 역사합니다. 내 것 가지고 역사해요. 낡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다윗이요 골리앗 쳐부술 때 사울왕이 갑옷 입고 칼 쥐고 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가졌던 작은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박살내신 거예요. (20세상이) 세계는 5,000명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배부르고 굶주릴 때에 너희는 걸 가져오라 할 때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5,000명의 12강들이 남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 가진 것, 내 배운 것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쓰일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해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풀라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믿음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성실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와서 온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온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경직성. 이 관절염이 왔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오른쪽 손가락 이것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병실에 누우면서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내 온몸이 굳어져 버렸느냐. 울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손가락만이라도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 가지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위로의 전화. 위로의 전화.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있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에 있지만 이런 내같이 이런 위치에 있지만 이런 내가 전화를 하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싶어서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는 그 병실에서 이 한숨 움직이는 걸 귀에 대고 그는 전화를 하면 위로를 해줬어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 전화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줘서 처음으로 생긴 바로 위로의 전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상담 전화, 생명 전화들이 발생하게 된 시초가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즉위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건강한 사람이 위로를 전화를 해보십시오. 뭐 크게 위로가 될까요? 지는 뭐 건강하니까. 그러나 정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그저 손가락 이 5개만 움직이는 이 사람이 주의 위로를 전하고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느헤미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물질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우리 교회의 죄악과 우리 성도들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내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나를 지키는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현대판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민족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이름 세무르시고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셨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버지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현대판 느헤미야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